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나를 넘어 그 너머로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만들어진 나를 넘어서 그 너머에 거스러 가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를 향한 그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주로 오늘은 이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하느님께 나간 세 가지 여행, 그 다음에 하느님 안에서 세상 보기, 이렇게 세 개의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음각입니까? 양각입니까? 음각은 들어간 거고 양각은 도드라진 거죠.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별이? 음각이죠? 양각으로 보이세요? 음각이죠? 요거는요? 양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A는 음각이고 B는 양각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A는 음각, B는 양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그런데 저는 A는 양각이고 B는 음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네? 아니 저 사람 저거 잘못 보고 있네 라고 판단을 내리죠. 분명히 A는 음각인데 저는 양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음각으로 보이는데 제가 양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 볼지도 모르나? 아니 뭘 모르는 건가? 바보 아닌가? 등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판단 내리고 보는데 사실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판단을 중지하고 저를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A는 음각인데 제가 양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이 판단 중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를 저한테 해야 될까요? 네.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저는 이것이 음각이라고 보이는데 왜 당신은 양각이라고 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묻기 전에 어떻게 해요? 판단 내리고 저 사람 잘못 보고 있다, 틀렸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 제가 A는 이 양각이고 B는 음각이라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180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A는 양각이 돼버렸고 B는 음각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물구나무 서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서서 봤었고 저는 물구나무 서서 봤던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고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알려고 듣지 않고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틀렸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이 저 동그란 게 도드라졌습니까? 움푹 들어갔습니까? 네? 네. 이렇게 보이면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것도 네, 아까는 들어간 거고 이거는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의 뇌의 착시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뇌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보이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이 얼굴이 웃고 있습니까? 찡그리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찡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물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나는 웃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왜 당신은
찡그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저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잘 보세요. 똑같은 얼굴인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또 물구나무 서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정면에서 봤던 거고 저는 물구나무 서서 본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보는데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중지를 하면서 우리는 대화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틀리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라는 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봐왔는가? 이런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원뿔이죠, 이거. 잘 보세요. 원뿔이죠. 여기 동그랗게 있고요. 이렇게. 원뿔이죠. 이거를 이 면에서 볼 때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네, 삼각형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면에서 보면은 네? 원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쪽에서 나는 저것이 원입니다. 원형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다 틀리죠? 사실은 삼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원뿔이죠. 우리는 원뿔을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3차원적인 것을 2차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삼각형이나 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낮아지면 한 면만 보게 돼요. 차원이 높아지면 또 다른 면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원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차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자기가 보는 이 면을 떠나서 봐야 돼요. 떠나서 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대로 평생 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판단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도 웃는 얼굴이다. 웃는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이 찡그리는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별도 양각이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음각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 틀렸다. 다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러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이 만들어진 나를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제대로 볼까요? 아까 그 원뿔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을 떠나서 공간적인 3차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넘어해요. 나를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를 넘어간다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잠심입니다. 잠심. 그래서 저는 나를 넘어 그 너머로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잠심입니다. 잠심을 해야지 우리는 나를 넘어갈 수 있고 하느님과 일치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잠심이 무엇인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심이란 저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네, 이런 정의를 해놨는데 이 정의를 하더라도 또 무엇인지 모르겠죠. 네, 이 무엇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 뭐 노트 이렇게 넘기는 소리 등등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냈다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하느냐 잠심을 하느냐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서 뭐 막 소리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구나. 차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차가 소리가 안 나기 위해서는 내가 저기 창문에다가 방음창을 만들까? 아니, 방음창 만들면 비싸니까 뭐 어떻게 할까? 등등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소리에 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심을 한다는 건 뭘까요?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 그랬죠. 저 소리를 알되 저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구나, 누군가가 노트를 넘기고 있구나, 누군가가 부시럭대고 있구나, 그것을 알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잠심이에요. 좀 어려우신가요? 네, 이해는 되죠? 근데 이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막 하면 그 소리를 알되 그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리도 그렇지만 이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올라오죠. 이 생각 저 생각. 지금도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아니, 거기 반찬을 냉장고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잘 찾아 먹었을까? 아니야, 못 찾아 먹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전화를 할까? 아니면 문자를 할까?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내가 잡힌 거죠. 그 생각에 내가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잡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린 것이 아니라 잡힌 거예요. 그럼 부리는 사람은 뭐냐? 잠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부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처럼 알되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알되 그 생각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나는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심의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와도 그것을 알되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심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제가 지금 흘러가게 놓아두라 그랬어요. 그것이 잠심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을 흘려보내라 그랬죠? 네, 저는 흘려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흘러가게 놓아두라 그랬지 흘려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흘려보내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저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내가 인식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흘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놓아두는 건 뭐예요? 놔두는 거예요.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저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이 이런 말들이에요.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의 작용이고 하나는 잠심의 작용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들은 그 구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 같게 들려요. 그러나 그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심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되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고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알되 그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여러분 이론적인 거를 막 배워가지고 잘 탈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여기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상처가 입어가지고 지금 검게 됐는데,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워도 타고 그러는데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여러분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내가 TV 보고 아니면 이론적으로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나요? 잘 탈 수가 없어요. 잘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습 없이는 잘 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심도요. 여러분이 잠심이라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잠심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잠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그것을 기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기도 훈련을 하고 나서 기도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도 훈련 없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까처럼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음각이다 그러면 음각으로 보이고, 아니 양각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대로 세상을 봐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불교에서는 참선도 하고 등등을 하는 거예요. 괜히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선은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있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워라, 내려놔라, 버려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우셨어요? 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내가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다 해서 저런 삶을 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실습을 열심히 했어요.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은 상태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려놨다는 것을, 버렸다는 것을, 비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을. 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10억이 딱 주어졌어요. 10억이 여러분이 딱 주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다 하면 그 10억을 어떻게 돼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비운 사람이라고 하면, 네? 네.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다고 하면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대. 여기 똑같아요. 잠시만요. 10억을 가지고 있대. 그 10억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예요. 영향을 받죠? 그 사람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비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억은 있대. 10억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1억을 달라 그러면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줬는데 아까보다 1억이 줄어들어가지고 나는 9억밖에 없어요. 9억밖에 없네. 이제 이건 뭐예요? 생각의 작용이에요. 9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9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9억을 가지고 있대. 9억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9억밖에 없네. 또 1억을 주고 나니까 8억밖에 없네. 7억밖에 없네. 이제 1억밖에 안 남았네. 이제 없어졌네. 그러나 잠심을 하는 상태는 어때요? 10억이 있던 5억이 있던 1억이 있던 아무것도 없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되 그 알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돈 앞에서는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10억이 딱 있을 때는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써 생각이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10억 이제는 떵떵거리고 좀 살 수 있을 텐데 왜 10억을 저렇게 줘야 되느냐, 1억씩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라는 생각이 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상태,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뭐로 알 수 있어요? 잠심으로. 내가 잠심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화내는 얘기를 해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비판을 해도, 아,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칭찬을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칭찬을 해도 칭찬을 할 때 칭찬이 영향을 주지 않고, 비판을 할 때 비판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예요. 도사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다 하면 잠심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과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해요. 아까처럼 저게 음각이기 때문에 음각이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양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제껴놓고 내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저기에 도달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만들어진 나를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다가 이 잠심이 되면 이제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하느님의 보는 시각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만큼, 잠심이 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고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도 내 생각에 정의를 해놓은 거 가지고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의해놓은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의 개념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서 내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해오고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기도를 여지껏 잘못해왔네 하면 그 여지껏 기도했던 그 시간이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기도에 대한 개념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대로의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양각이라고 하면 내가 보는 대로 양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음각이라고 얘기를 해도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그 기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틀을 내려놔야 돼요. 음각으로 봤다. 그러면 음각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렇게 봤어야 되는구나를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신수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신수련 하면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신수련이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함이란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영신수련 한다 그러면 기도로 바꿔놓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도 실습의 측면에서는 똑같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신수련이란 이란 개념을 영신수련에서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되게 복잡하죠.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신수련의 책은 뭐냐면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고 교회에서 보물로 지정된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정을 갈 때는 항상 영신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아니면 사제가 되기 전에 항상 이 영신수련 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신수련 책은 여러분이 읽는 책이 아니라
수련을 하는 책입니다. 수련을 하면서 봐야 될 책이지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신수련 책은 사실 필요가 없고 이 수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보실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신수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요 부분만. 모든 사익변경 깨끗이 없애고 구령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양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든 방법을 영신적 수련이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 전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면 뭐냐면 우리는 육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튼튼해질 수가 있나요? 네, 무엇을 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지 않고 내가 상상으로 동네를 막 10바퀴씩 뛴다. 그럼 튼튼해질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실제적으로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뜀뛰기를 해야죠. 달리기를 해야죠. 그 달리기를 하지 않고 나는 상상으로 달리기를 한다. 그럼 튼튼해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달리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동을 해서 내가 튼튼해졌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튼튼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밖에 뛸 수 없었는데, 즉 동네를 한 바퀴만 뛰어도 헉헉댔는데 지금은 10바퀴씩 뛰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내가 튼튼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요. 처음에는 내가 동네를 한 바퀴밖에 못 뛰던 사람이 이제 10바퀴씩 뛸 수 있어요. 20바퀴씩. 그럼 난 튼튼해졌죠. 전보다 튼튼해졌죠. 운동을 해서 이렇게 튼튼해진 거죠. 육적으로는 분명히 어떻게 되는 것이 튼튼한 것을지를 알아요. 그래서 한 바퀴밖에 못 뛰던 사람이 10바퀴 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튼튼해져야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운동을 했듯이 여기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 훈련, 기도 실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 여러분 육상 훈련을 할 때 마라톤 선수가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 뛰는 사람과 제대로 뛰는 사람 다르겠죠. 기도 훈련도 제대로 받은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 다르겠죠. 네? 어느 순간에 되면요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이 기도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처럼 육적으로 튼튼해졌다는 것은 10바퀴씩 뛴다는 것을 가지고 알 수가 있죠. 그럼 영적으로 튼튼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튼튼해졌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튼튼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육적인 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영적으로 내가 튼튼해졌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빨간 글씨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느님의 뜻을 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처럼 잠심에 살고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자꾸만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꼭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도 찾아야 되지만 활동 속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그래서 활동과 관상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활동 중에 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느님과 일치를 해야 되지만 활동도 하느님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신수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느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이 실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신수련이에요. 그래서 수련이에요. 수련은 뭐예요? 실습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래서 여기서 함이란이에요. 기도란이 아니라 기도를 함이란,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란 영신수련은 이나 마찬가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하죠.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이에요? 아까처럼 원부로 봤을 때 한 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면을 떠나서 공간적으로 3차원적으로 보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되,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을 알되 그 내 뜻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한 차원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는 그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신수련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영신수련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함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신수련의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죠. 영신수련의 목적은 사람이 아무런 사역 편정에도 좌우됨이 없이 자기를 이기고 자기의 생활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네, 이건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문제는 뭐예요? 써놨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또 복잡해지죠. 네,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뭐냐면 자기 생활을 정리하는데 자기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무질서를 질서 잡는 거예요. 그럼 무질서란 뭘까? 무질서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질서는 뭐냐면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역 편정에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좌우됨이 없이 이제 생활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무질서를 어떻게 해요? 질서 잡는 거예요. 그럼 무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무질서가 과연 무엇일까? 무질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나라 그랬죠. 중심이 나예요. 이 질서는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기는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서 자기를 이겨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게 뭐예요? 이때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사순시계. 네, 회개입니다. 회개. 간단히 얘기하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목표는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 중심적으로 관철시키던 것을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전에는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은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마레티아. 원어로는 뭐냐면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표적인 어디로 향해져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으로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적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꾸만 벗어나니까 어때요? 중심이 나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가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되돌아간다. 회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은 바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서 제대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기도의 목표가 뭘까요?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여기서는 하느님과의 일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의 일치가 아니죠. 너와의 일치가 아니죠. 그와의 일치가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뭐와의 일치예요? 하느님과의 일치. 기도는 나와의 일치라면 뭐예요? 내 뜻을 따르는 거죠. 너와의 일치는 너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와의 일치는 그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느님과의 일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알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요. 난지 넌지 근지 하느님인지. 분명히 여기서는 누구와의 일치가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예요. 그러면 기도의 목표를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처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뜻을 당신 따르시오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느님과 일치예요? 나와의 일치예요. 그건.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는 처럼 내 뜻은 이것이되 잠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자식이 합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것은 내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심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난 내 자식이 합격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되 합격되건 안 되건 간에 그것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잠심의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이제 기도를 아주 열심히 잘한 대통령 하면은 누구를 꼽는지 아세요? 네, 링컨을 꼽습니다. 왜? 그런데 링컨을 두고 기도를 열심히 잘한 대통령이라고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열심히는 이해를 하겠죠. 내가 1시간밖에 안 했던 사람이 뭐 5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시간씩 했다고 해서 잘한 것이냐? 이거 또 다른 거죠. 1시간만 해도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시간 동안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시간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수식어가 열심히 잘한 대통령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내가 기도를 잘했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예화가 있냐면요. 남북진 전쟁 시절 때 예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를 잘한 대통령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북 전쟁 시절 때 이제 싸움이 이제 붙었죠. 그런데 이제 북군이 계속 패전을 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전쟁이 남았어요. 이것만 지면은 이제 진짜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 꼭 진짜 중요한 전쟁이니까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를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 한마디를 던지면서 이제 유명하게 회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한 대통령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런 수식어가 붙었다니까.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그 유명한 말을 유명한 말로 회자될 수 있을까?
뭐라 그랬을까요? 네.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느님이 내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내 편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나 지금 승리 원하니까 승리 주시오 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 편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승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대로, 또 패전을 주시면 패전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심히 합격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합격을 해도 감사하고 불합격을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합격을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셔? 화가 나는 거죠. 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잠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기도의 목표가 하느님과 일치라는 것 속에는 잠심이 전제로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개념을 해요? 내 생각대로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개념 정의를 내려버려요. 기도의 목표, 내 생각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그걸 들어주시는 거, 이런 것들로.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진 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부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보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잠심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개념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정의를 우리는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거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개념이라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제대로 된 개념을 우리는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라는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대로 이제 일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일치. 공동체 일치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일치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고 싶죠? 바닥에 앉고 싶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여러분은 의자에 앉고 싶고 저는 바닥에 앉고 싶고, 그러면 일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치일까요? 네? 제 말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느 것이 일치예요?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은 의자에 앉자, 저는 바닥에 앉자.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일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치를 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고 좋고 그 편한 것을 포기를 못해요. 저는 뭐예요? 앉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저도 그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일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욕심을, 쉽고 좋고 편한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내려놔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일치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가 이겨요? 그래서 두 싸움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고, 뭐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가지고는 돈 가진 사람이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일치가 무엇일까? 일치란 이제 무엇으로 개념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일치할 대상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제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 싫죠? 바닥에 앉는 것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바닥에 앉는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앉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닥에 앉겠죠? 좋은 것을 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이것이 문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근데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불합격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일치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과 일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일치나 여러분과 일치지, 이건 공동체 일치는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하면서 공동체 일치를 해야 돼요. 나와 일치도 아니고 너와 일치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실행한다면 진짜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주리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먼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생각, 욕심, 쉽고 좁고 편한 것을 내려놓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앉으려는 거구나, 의자에 앉으려는 거구나, 아니면 바닥에 앉으려는 거구나, 이걸 알아듣고 그것을 할 때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아무 부딪힘이 없어요, 마음에서.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할 때는 어때요? 나는 바닥에 앉는 게 좋은데, 나는 의자에 앉는 거 좋은데, 내가 억지로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억지로 하면서 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치가 아니에요. 너와의 나의 일치가 아니라 그와의 일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치할 대상의 뜻을, 즉 하느님의 뜻을 잘 알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할 때 용서의 뜻을 알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내 개념을 가지고 용서를 해줘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싸웠어요, 막. 그래서 서로를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용서를 해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그 싸운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할까요? 그 싸운 사건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네, 끄떡끄떡 하시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용서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없었던 일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용서가 진짜 뭘까요? 여러분, 밀양에 보면은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화가 나죠.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 전도연이 주인공의 그 용서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진짜 용서의 개념이 뭘까요? 우리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진짜 개념의 용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하나인 믿음이라는 두꺼운 책에 교리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정의를 해놓습니다. 뭐냐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아까처럼 잊어버리거나, 이걸 읽어보시죠. 용서란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싸웠죠? 그럼 용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갖고 있대. 그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건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개념이 뭐하고 똑같죠,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잠심하고 똑같습니다. 잠심이 되면 여러분이 용서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뭐예요?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건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즉 그 사건을 알되 그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심으로 대하는 것이고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럼 77이 49, 490번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알 때 그 사건이 아무 영향 받지 않도록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런 지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떤 걸 만나게 되냐면 용서된 상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데 나 분명히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사건은 안 돼. 그 사건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역할 혼동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네? 제가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걸 내가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용서했어. 그럼 용서가 딱 돼야죠. 근데 용서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딱 보는데 어때요? 어저께 싸운 그 사건이 확 일어나면서 화가 나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용서해 줄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줘요?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건을 알 때 그 사건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역할까지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즉 용서가 안 됐다고 막 부딪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대해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도 바로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고 싶은 거였었는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는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다리를 헛디뎌가 절벽에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탁 잡았죠. 잡고서 이제 올라갈 힘은 없고, 그러니까 간절히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느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하느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래, 네가 살려거든 손을 놔라. 놓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지만 놓고 싶은 건지 나중에 놓을 수 있는지, 네, 장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놓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의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머리에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놓으면 산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서는 뭐예요? 놓으면 죽는다. 이 둘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긴 거예요. 못 놓는 사람은. 놓으면 죽기 때문에 나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하느님을 또 찾아요. 내 합리적인 생각에 와닿는 하느님을 다시 찾아요. 내가 이거 놓더라도 설명이 잘 돼서 내가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느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나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네.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고요. 믿음. 그래서 믿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를 한다 그러면. 네. 믿는 대상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믿는 대상, 즉 놔라 했을 때 놓는 것이 내 안에 주인이면 여러분, 놓는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서 우리는 뭐래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믿으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아까처럼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란.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찾는 사람이고, 찾았으면 행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고,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이 내 안의 주인이에요. 너를 믿는다. 그럼 너가 내 안의 주인이에요. 돈을 믿는다. 돈이 내 안의 주인이에요. 권력을 믿는다. 권력이 내 안의 주인이에요. 나는 권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권력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 그래서 그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이제 지금 뭐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돈. 하느님을 믿기보다는 돈이면 최고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편안해지면서 더 편안한 걸 찾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내가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그걸 없애고 제대로 된 개념을 알아듣고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념대로 행복과 불행을 개념 정의를 해버려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기는 안 하지만 돈 100억쯤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럼 100억이면 행복할까요? 100억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저 옆 사람은 1000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1000억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1000억 가지면 100억 만족할까? 행복할까요? 네, 또 못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어떤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을까를 조사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어느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았나요? 네, 후진국이 높았어요. 뭐 방글라데시, 또 나이지리아 뭐 그런데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뭘 가지고선 질문을 했길래 그런 대답이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뭐예요? 그런 통계가 나오면 바로 믿어버려요. 이게 통계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어떤 거는 믿을 게 있지만 어떤 거는 진짜 잘못된 통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떤 문제를 냈을까? 결과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내가지고 그 후진국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을까를 봐야 되겠죠? 거기서 보면요. 다 그 30점, 50점, 30점, 20점, 10점, 10점짜리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0점짜리의 질문은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후진국의 사람들은 다 만족한대요. 근데 선진국의 사람은 뭐예요? 아까처럼 난 1000억이 안 됐기 때문에 100억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후진국의 사람들은 자기가 10만 원밖에 지금 없는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벌써 50점 따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30점짜리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눕니까? 그런 거예요. 선진국의 사람은 아직 1000억이 안 됐기 때문에 나누질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조금만 벌면 또 그걸 벌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대요. 벌써 80점을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을 뭐로 본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을 그런 거로 개념 정의를 해요.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이제 퀘스천 마크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 그러면 그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그 사람을 딱 데리고 다 와요. 선진국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쉽고 좋고 편한 거 다 해줘요. 물질 문명의 맛을 다 들여줘요. 그리고 다음에 6개월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보내줘요. 그렇게 맛을 본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네,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아닐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여러분이 후진국이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다 후진국으로 가야죠. 왜 여러분 나이지리아나 방글라데시로 안 갈까요? 그건 지금 그 수준에서 행복인 거고, 지금은 내 수준에서 더 높은 단계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행복이라 그러면 밑으로 가야죠. 그 나라로.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그것을 알 때, 아까 그 행복하다라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는 가난할 때도 그걸 알 때 그것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그거대로 행복하게 살았고,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대로 물질을 분명히 다 누리고 행복했고, 다시 가서도 아무 영향 없이 그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거, 그거로부터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우리는 넘어서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그런 것, 선진국에 사나 후진국에 사나 그걸 알 때 그것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럼 여러분 수준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 수준을 좀 바꿔야죠.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행복이 아니라 좀 높은 수준에서 행복을 추구해야죠. 여러분들은 가난한 걸 경험했고 이제 조금 부유해졌고, 이제 부유해진 상태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거지, 그걸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들 수 있고, 여기서 꼭 거기 가서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거기 가야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여기서 찾아야죠.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제가 조금만 1시간에 끝내라 그랬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뭐가 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가 난 나를 우리는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난 나를 어떻게 해요? 네, 열심히 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진짜 동그랗게 만들어졌나요? 네, 문제는 이게 동그랗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없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눌러놓은 거예요. 갈아낸 것이 아니라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우리 눌러놨어요. 눌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를 없어지면 참 좋은데 이것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판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덧붙이는 사람은 요렇게 큰 나가 되고,
이렇게 다 가른 사람은 작은 나가 되고 이렇게 덧붙인 사람은 큰 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더 큰 나. 이렇게 하면 더 큰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기를 덧붙일까요? 무엇으로 덧붙일까요? 네? 무엇으로 덧붙이면 돼요?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70%의 정답은요, 뭐예요? 잠심입니다. 뭘까요? 잠심. 네, 잠심으로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심 자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잠심이 뭐라 그랬어요?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렇게 억지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되 그 알미,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 때 우리는 덧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신경질 내는 것이 나다. 그러면 우리는 신경질 내야 돼요? 신경질 낸다고 내야 돼요? 그럼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나야 될까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나가는 세 가지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잠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화가 났다. 싸워가지고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를 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낼 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될까요? 네?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숙제를 해오십니다. 내가 화를 났을 때 화를 내야 될까? 참아야 될까? 낼 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될까? 그거 1, 2, 3이죠? 4번.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잠심 훈련입니다. 잠심 훈련 뭐예요? 외우시라 그랬죠? 하나 외우세요. 뭐라 그랬어요?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소리를 알되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영향을 주지 않고, 화를 할 때 화를 영향을 주지 않고, 기쁨을 할 때 기쁨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가는 것.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지고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되는지 이걸 보면서 무엇이 못하게끔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잠심의 개념을 가지고 외울 정도로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